잘 주무셨습니까? 새벽에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80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380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을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읽고 있죠.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많이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사시대 사이클이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인데요. 죄를 범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막 못 살 것 같이 힘들어요. 그럼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죠. 그러면 또 몇십 년간 평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평안을 누리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다시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이런 사이클을 보면서 어떻게 성도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징계를 당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은 사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모습이죠.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이 사사기 성도들보다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다들 도낀 객긴이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다들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어쨌든 성도들은 이 사사기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사기의 성도들의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때는 반드시 이 지점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죠. 바로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단 한 번도 다른 것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여기 이 지점에서 벗어났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반복되는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지점이 어디냐 하면은 회개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를 하고 또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사이클을 끊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바로 이 사이클, 이 지점에서 사이클을 끊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이스라엘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그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 우리가 내가 이 말이죠. 우리가 범죄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회개는 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가슴을 쳐야 하고 이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사이클을 끊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부터 이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천날 백날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네 잘못이라고 하면은 사사기의 이 사이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무엇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까? 우리가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무엇을 섬겼다고요? 바알. 이 바알을 섬겼다고 그러는데 이 바알이 의미하는 것은 이 바알이 다산의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 재물을 가져다 준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죠. 그런 신이죠. 그러니 이 바알이 의미하는 것은 물질을 내 인생의 최고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을 최고로 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물질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따라다니죠. 사람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물질을 손에 넣기 위해서 물질이 최고니까 물질만 손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사람도 죽고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물질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신앙도 쉽게 타협을 하죠. 하나님도 뒷전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렵게 된 배경에는 너도 나도 다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꼭 고백을 해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은 너도 나도 다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이해를 잘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남을 해하지 않죠. 사랑이 있으면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빛이 납니다. 그러한 성도 잘 보십시오. 얼굴 보면은 빛이 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그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을 때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이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야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1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해냈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의 압제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저런 민족들의 노예로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해냈으니까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구원해냈으니까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느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장은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었으니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런 책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를 덮어주시느냐?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섭섭한 마음도 표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의 자세는 이래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는데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책망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책망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은 엎드려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세여야 합니다. 일단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그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초리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 품에 달려들면은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 회초리를 맞고 책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죠.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을 하고 야단을 해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품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시니라 그랬죠. 사실 하나님은 근심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쓰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 있는 그 모습, 외적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막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신 겁니다. 왜 근심하셨다 표현을 썼냐면은 책망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에 딱 안겼거든요. 우리 이래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드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작동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에서 사랑을 일으키는 자녀는 회초리를 맞아도 책망을 들어도 주님의 가슴에 파고 들어가는 성도, 그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도와주어야 되겠다. 내가 내 자녀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셔야 하고 또 책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엎드리셔야 합니다. 또 그 가슴에 달려들면서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늘 언제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많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다른 사람 바라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도 책망을 받아 또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주의 가슴에 꼭 안기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적어도 10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